찬양 참 신났죠, 그렇죠? 예, 유전자 팍 켜지는. 예, 짜잔 찬양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구절들을 최근에 와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건강 세미나에서 유전자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에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내면적인 환경이 있다. 내면적인 환경이란 우리 자신들의 느낌, 생각, 뜻 이런 거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놀랍게 그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졌다. 왜 그래요?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좋은 뜻은 그 사랑이라 진선미 이 뜻에는 그 자체에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적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신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기 에너지, 중력,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을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물리적 에너지, 우리 몸의 경우에서는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뇌파라고 부릅니다. 뇌파를 지배합니다. 뇌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잡신들의 에너지로 그 잡신들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를 지배할 때는 이 베타파라는 아주 복잡한 뇌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베타파를 일컬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잡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잡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이 잡념은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 나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도 막 들어. 그건 왜 그래요? 왜 하게? 나는 이런 복잡한 쓸데없는 걱정, 근심, 이런 짜증나는 거 생각하기 싫어요. 싫은데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 악령, 잡신. 잡신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땐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초대해야 됩니다. 인비테이션이 필요해요. 들어오시죠? 그러면 들어와요. 나가주시죠? 그럼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잡신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쳐들어오고 나가달라 그래도 뭐예요? 안 나가는 게 잡신이에요. 그래서 잡념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잡념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네. 잡념은 잡신, 악령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잡념을 물리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잡신 반대가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해요. 야, 지휘자, 이거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예. 여러분, 찬양, 네, 오늘 표정도 아주 좋고, 벌써 에너지가, 이번 건강 세미나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꾸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 또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게 이제 잡념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잡신들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란 걸 모르면 자꾸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좀 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그 잡념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잡념으로 시달립니다. 잘라 그래도 못 자요. 왜? 이게 자꾸 내 팔을 흐트러 놓으니까. 베타파로 막 만드니까. 그러니까 베타파가 내 뇌를 지배하면 나는 잡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게 작동하면 내 심장도 어떻게 뛸까요? 규칙적으로 뛸까요? 불규칙해질까요? 이거 엉망. 그래서 여러분 부정맥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유전자는 전자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파가 복잡한 잡념파면은 온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파도 복잡하게 만들고, 심전파, 심전도라 그러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알고 보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체 전자파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잡신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궁극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영 중에 최고 영은 뭐예요?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선하신 영, 아름다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영,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건강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잡신들은, 사단은 이것이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닌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뭐예요? 관계없다니까. 마음은 영혼이요. 몸은 몸이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불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은 현대의학이 소위 그 심신의학, 제가 한국에서 그 한림의대에서 심신의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들어와서 심신의학, 옛날에 사이코소마틱 메디슨이라 그랬는데 아주 시시하게 취급했습니다. 이거는 안 배워도 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영향 좀 미치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요,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를 지배하고,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다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난리를 칩니다, 애들이. 우리가 하나님 배우러 이과대학 들어왔냐 그래서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영혼 불멸설 사상이에요. 진화론 사상이야. 하나님과 유전자의 변화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치유의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증세치료의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뇌의 건강 상태는 뇌파 찍습니다. 뇌파가 좋으면 내가 건강하다 그러고, 뇌파가 나쁘면 뭐예요?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가 있고 없고는 결국 뭐예요? 전자파야, 뇌파야. 그러면 뇌파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지구상에서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즉각적으로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이 뉴스타트를 공부해가면서 이야, 이게 결국은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주지 않는 건강 치료라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환자들에게 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받냐는 말이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구원은 영생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
교과 공부 시간 해놓고는 대답을 또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생명이, 구원이, 뭐 이게 다 분산이 돼가지고 이 개념이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지 이것이 이야 이 파워를 못 내는 거예요. 생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네. 믿음이란 말이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모든 단어는 아주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처럼 또 타락된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타락되어 있어요? 형편없이 타락되어 있어요. 그대는 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일반 사회에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대는 나의 생명.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인데 물은 생명이다. 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도록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 블락킹.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에 관해서는 완전히 블락킹.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예요? 멘탈 블락이에요. 네. 아는 것 같은데 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물은 생명이다. 이거는 곤란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공기는 생명이다. 이게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생명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 사단은 생명을 아주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중요하니까. 왜? 인간이 뜻을 올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니까.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 무섭게 이 중요한 단어들의 뜻을 타락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이게 한심하게 타락된 단어가 없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원한다, 바란다, 추측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믿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스탠포드에 붙을 거라고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거는 추측한다 그래야지. 또는 원한다, 바란다는 말로 대처해야지. 그런 거를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 가기를 바란다.
나는 이 정도 같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리라고 뭐예요? 믿는다. 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뭐예요? 얻었느니라. 과거사라 이거야. 과거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지. 미래사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보장된 것. 아니면 믿을 수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과거에 이미 보장을 해놨는데도 미래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보장해 두셨다 해도요, 안 믿어.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성경 좀 보십시다. 언제? 1장 4절 봅시다. 자, 언제? 창세 전에. 참으로 황당한 얘기죠. 창세 전에 어쨌다고요? 창세 전에 어쨌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서 세부적으로 읽어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좀 쉽게 고치면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이제 건강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로 대체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끝내주는 얘기인데 도저히 오늘 벌써 12시 25분이네요. 끝내주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사 이거 때문에 뭐 예정론이 나오고 그런데요. 저게 예정론이 아닌 택하사.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자, 택하사. 이것도 만민구원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래 찾지 마세요. 전혀 저는 만민구원론 딱 질색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다음 뭐예요? 흠이 없이 하시려고. 자, 하나님 뭔가 대단한 걸 하실 모양이에요.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단한 걸 하실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인은 안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해야 만들어야 되겠고, 죄인은 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어져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흠이 많으니까 구원을 해야 돼. 왜? 이대로 놔두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 구원해가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아들이 거지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보니까 형편없어. 몸도 마음도 다 더러워졌어. 그러면 그 아들을 좀 있으면 병들어 죽겠어. 근데 그 아들이 가만 보니까 납치돼 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팔렸어. 10만 불에 팔렸어.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만 불이라도 주고 다시 사와야 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샀어요, 안 샀어요? 사버렸어요. 사버렸다 해도 안 믿어. 사버렸다 해도 안 믿고 자꾸 착해져야 사실 예정이 되네.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은 확실해요. 사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뭐요? 흘리신 피로 우리를 뭐요?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거. 강력한 추천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서 강추. 그래. 오늘 아침에 아주 목사님한테 재밌는 거 배웠어요. 그 목사님 자국지신다고요. 애플 있잖아요. 애플 그 핸드폰에 그 애플 마크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애플이라는 말 틀렸어요. 그 애플은 애플이 아니고 파인애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웃으면 유전자 켜지니까 꼭 성경 공부 신청하세요. 네. 보통 보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없어? 왕군의 주 여호와시여 이런 거 없잖아요. 형식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아주 진심이신 목사님. 예. 그리고 이름도 좋아요. 임정. 예.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이거 얘기가 길어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5절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실 예정이니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니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흠이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안 거룩해. 그러니까 이 아빠가 내 납치된 그 놈을 뭐예요? 10만 불에 그 놈들이 샀는데 100만 불 내라 그래서 뭐예요? 100만 불이라도 집을 팔아서 내고 샀어.
사야 목욕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신 흠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흠이 많은 똥이 묻고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박수. 예. 이거는 박수를 쳐도 왕창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집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 좀 이상하다 이런 표정.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확실합니다. 이상하다면은 이상한 사람들 들어 있어요. 아니 그게 웃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 왜? 우리의 사고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 방식입니다. 뭐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조건적으로 배워가지고 계속 있으면 이것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사울이 누굴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가 스데반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얼굴이야. 어떤 얼굴이 말이 되는 얼굴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려 죽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새끼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이 새끼야 너를 가만둘 줄 알아? 그러고 죽는 것이 조건적으로 죽는 겁니다. 너 나를 죽였으니 내가 믿는 예수가 너를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울을 꼭 구원하셔가지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 믿게 하셔서 저 사울도 이런 제가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돌 맞아 죽는 저는 죽는데 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원해야 변화가 되지. 변화돼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꼭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었어. 박수.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날 밤 프렌드십 인에 자면서 모텔방에 자면서 눈을 감고 자는데 헷갈려. 어떻게 내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헷갈려 죽겠어. 근데 자기 느낌에 자기가 꿀려 안 꿀려요? 꿀려요. 그 영적 파워가 그게 대단한 거가 자기로 하여금 아니 제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면서 약간 뭐요? 쉬운 말로 질렸어.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질려본 일이 없어. 최고야 자기가.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청년 스테판이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고민합니다.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이 조금 이렇게 틀린 놈 그러면 가서 죽여버려야 돼. 그러다가 사울이 한 잠도 못 잤어. 그리고 또 이틀 밤 맨날 밤을 못 잤는데 사울이 그 다음 날은 저기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가서 또 예수 믿는 놈들 잡아다가 뭐예요? 또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러 가야 돼. 가기가 왠지 싫어. 왜? 또 스테판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와 누구의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뇌 속에서 악령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스테판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한 덕분에 사울이 충격을 받고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자 성령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사울아, 난 너를 사랑해. 나는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이야. 이름은 여호와 똑같아. 네가 믿는 여호와는 너로 하여금 스테판을 죽이게 했지만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는 네가 그를 죽여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한 하나님. 못 살겠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와야 돼.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마색으로 또 스테판 같은 사람들을 죽이러 간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이걸 어떡하지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그거야말로 짜잔의 극치입니다. 아시가 짜잔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너 사울이 새끼 너 죽었어. 너 스테판 죽였지? 이 자식. 아니야. 자기가 스테판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하는 일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네가 나를 죽여야 되니? 주님이십니까? 이래서 그 순간 사울은 거듭 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얘기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은 잘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네가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한 점의 흠도 없어지면 나는 너를 구원을 확정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아하,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제 스테판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네? 창세전부터. 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얘기예요. 감동적.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면은 힘이 막 솟습니다. 이게 피곤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을 굿 뉴스,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자 이거예요. 복음을 믿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좀 불평이 있습니다. 왜 불평이 있냐면 예정이라는 말은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야.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예정이야. 그러면 뭐예요?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의 예정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는 화장실 들어가는 게 제일 겁나요. 뭐를 딱 이미 결정을 했는데 어쩌다가 보면 화장실 안에서 여보 그래요. 아이고 또 뭔가 변했구나. 그래서 예정됐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확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과 다른 단어일 것이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원어에 충실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번 들춰봤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Having 뭐예요? predestinated. 저는 이 말 좋아요. 그렇지, 이거지. 예정은 아니야. 예정은 we are planning to do something. 이건데 이건 뭐예요? predestinate도 아니고 predestinate 뭐예요? tid는 뭐예요? 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사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에 predestinate 했다. pre는 뭐예요? pre는 미리 땡겨서 destiny는 뭐예요? destinate 운명지었다는 말입니다. 운명지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이 건강입니다. 이런 복음에 박수가 나오면 유전자가 안 켜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니까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 관두라는 게 참으로 저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120대까지 가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정말 신명나는, 신명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predestinated,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예요? 이미 미리 언제 창세 전에 운명 지어 두셨다. 여러분, 요게 안 믿기실 분도 많아요. 안 믿기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때까지 아는 것에 문제가 뭐예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어떻게 가르친 사람입니까?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저거 이렇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다 해야만 뭐야? 구원을 주신다 라고 가르치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이 말을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사울에서 바울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어.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운틴 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우님들 정말 오늘부로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이미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나야. 그를 믿어야만 그때부터 흠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겁나요.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은 저 이상구 박사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이미 다 돼 있으면 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뭐예요? 안 되겠지,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기억절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지.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폐하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시시한 믿음입니다. 그런 단어는 앞으로 사용 안 해야 돼. 믿음이란 단어는 성령과 함께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은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이게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구원을 준다 이래 놓으면 뭐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도 없는데 지금 고민투성인데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뭐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 드릴 때, 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우리 유전자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어진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안식일 여러분의 믿음을, 이 복음이 내가 이미 뭐예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운명지어진 우리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이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와야 이것이 믿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우리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흥미진진한 게 뭐예요? 박사님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박사님 제가 바로 그날 그 11월 4일 안식일에 그 설교로 정말 그날부터 믿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만났네요. 이런 악수를 나누는 때가 꼭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